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거의 이제 주안중앙교회 이제 부목사 수준이다. 이제 올 때마다 목사님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늘 초청해 주셔서 그래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 왔지만 시드니에 부목사 하나 있다 생각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서 영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영생으로. 어느 교회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인생,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던 김 집사님이 꾸벅꾸벅 졸다가 잠결에 목사님이 라면 3개를 잘 살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성경에 라면 3개를 잘 사는 방법이 쓰여 있단 말이야? 적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는 집사님이 가서 이거 어떤 일이냐, 무슨 얘기냐, 근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을 클릭해서 들었더니 그제서야 목사님 말씀이 똑똑하게 들려왔습니다. 남은 생애를 잘 살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면 3개, 남은 3개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해피데이, 전도주의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라면 3개로 듣지 마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인생이란 뭔가? 산다는 게 뭔가?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면 관에 이렇게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데 그게 인생이란 뭔가? 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저만 하는 질문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게 무엇인가? 수도 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삶이 너무 고될 때 여러분 이게 뭔가? 이 산다는 게 뭐냐? 인생이란 뭔가? 여러분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결국 딱 이루어서 거기에 가봤는데 별 게 없는 거예요. 뭔가가 허전하고 허무해요. 이게 인생이 뭐지? 산다는 게 뭐지? 그 마음속에 뭔가 이거 하면 기쁠 줄 알았는데 가져보았는데 누려보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면의 기쁨이. 인생이란 뭐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지? 질문이에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3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당시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져보았고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결국 헛되고 헛된 것이다, 허무하다. 왜냐?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허무죠.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내가 이거 하려고 아둥바둥 살았나? 결국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그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허무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인류 역사상 전쟁을 통해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차지했다고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그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강성했던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중동을 정복한 후에 이 인도와 아프리카와 이집트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헬레니즘 문명을 꽃피웠고요, 자신이 정복했던 땅 70여 곳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할 정도였어요. 그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라는 말을 남겼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그가요, 동방을 정복하고 돌아오다가 열병에 걸려서 그만 나이 33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내가 죽으면 관에 구멍을 2개 뚫고 내 양손을 구멍 밖으로 내어 주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대로 관에 구멍을 뚫고 양손을 내놨대요.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요, 야,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일찍 죽는구나. 아니, 저렇게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도 왕이 되어도 정복했는데 죽으면 결국 빈손으로 가는구나. 혀를 찼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자였지만 그 엄청난 전리품, 승리감, 성취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요,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허무감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또 성경은 인생이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대요. 뿐만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참 인생을 돌아보면 힘들고 아픈 일들이, 산다는 게 사실은 고통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좋을까? 아무것도 안 하면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란 허무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한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건, 그러면 왜 사는가? 우리는 허무와 수고와 슬픔뿐이고 고통과 고난뿐인 인생,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라는 인생을, 그런 인생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왜 사는가죠. 이 질문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그 왜 사는가를 쭉 깊이 양파 까듯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 마지막에 도달하는 질문이 뭐냐면,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의 삶, 그 다음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인생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그 죽음 앞에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답을 찾으려면 결국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인생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결국 인생의 끝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의 존재를 찾게 되고, 그 신의 존재가 온전한, 영원한, 그리고 완벽한 신의 존재가 우리를 만들 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우리를 인도할 때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결국 답이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명작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까레리나 작가인 레오 톨스토이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1879년에 출간되어졌던 그의 책 참회록에 보면요,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 시도를 했나, 그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놨어요. 어린 시절 기독교를 거부했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요, 세상 최대의 쾌락을 누리려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사교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엄청난 술을 마시고요, 난잡한 사생활, 도박, 방탕한 생활을 해봤어요. 근데 쾌락이 있고 거기에 뭔가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허무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야망을 갖고 뛰어듭니다. 돈을 벌면 뭔가 만족이, 물려받은 많은 유산, 그리고 책을 쓰면서 그 책이 대박이 나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걸머쥐었지만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성공과 그래서 명예, 사회적 지위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성취해내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세계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을 쓴 사람 중에 하나로 결국 기록됐어요. 근데 거기에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는요,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이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다음은 뭔가 만족이 없으니까 그 인생의 참 의미, 인생의 참 목적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무엇을 하나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시도한 게 뭐냐면 가정이었어요. 가정을 꾸리는 거였어요.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훌륭한 것을, 가장 최상의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1862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와 13명의 자녀를 두게 돼요. 그의 말에 의하면 그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너무 그 아이를 낳고 키우고 정신없는 그 삶, 오히려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는 방해가 됐다라고 고백해요. 그는 모든 야망을 이뤘고 완벽하게 보이는 행복에 둘러싸인 것처럼 상황과 환경은 보였지만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을 피할 수조차 없는, 죽음을 해결할 수조차 없는 내 모습, 내 삶에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죽으면 끝인데. 그는 그의 책 속에서 이 질문이 자신을 죽음 직전까지, 자살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정말 뼛속까지 깨달아졌던 거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사는가, 나는 왜 살지, 이 질문을요 청년의 때에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방황도 하지요. 그때만 해도 세상 때가 묻지 않아서 순수해요.
하지만 세상에 들어가서 온갖 세상 그 풍파에 시달리다 보면 결국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답을 얻기보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살기 시작하죠. 왜?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아니면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그 답을 찾을 만한 온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현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 그 답을,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결국은 찾기를 결국 포기하고 점점 바빠지는 현실 앞에 그냥 살다가 그냥 뭐 이런 거지,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죽으면 끝이지, 그 뭐가 있겠어, 그냥 포기하고 현실에 급급해서 그냥 물에 쓸려가듯이 그냥 세상에 쓸려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결코 끝이 아닙니다. 만약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정말 이 땅의 삶이 마지막 죽음이 끝이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삶은, 그 사람은, 그 인생은 뭐를 했던, 어떻게 살았던, 뭘 가졌던, 뭘 누렸던, 얼마나 성취했던 그 삶은 결국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어차피 한평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이 땅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이 땅의 삶이 그대로 저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 가면 세 개의 문이 있는데 그 밑에 세 개의 글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한쪽 대문에 장미꽃의 아름다운 화환이 놓여 있고, 그 밑에 보면 기뻐하는 모든 것은 한순간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 밑에 고통을 받는 모든 것도 순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 중앙에 있는 문 아래 가장 중요한 건 영원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 그 순간 기쁜 것 같지요. 그 순간 좋은 것 같지요. 행복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가고 싶었던 여행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련한 그냥 옛날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또 인간이 당하는 고통도 그 순간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고통도 아픔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영원만 남는다는 거예요. 영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요 다 때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한 때를 살아가요. 이것을 솔로몬 왕이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장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인생은 다 지나가는 한때라는 거예요. 한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사람이 때를 따라서 한순간 한순간 수많은 때를 지나가면서 그 순간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인생이
한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한탄은요, 삶이 반드시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 죽음이라는 끝을 맞이해야 한다면, 이 땅에 끝이 있다면, 죽음이 있다면 이 땅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무 허무하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 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종,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여전히 인생의 시작과 끝은 알 수 없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90세 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멀리 살고 있는 손주가 놀라왔어요. 인사를 꾸벅하고 할아버지 100세까지 사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러면 내가 10년만 더 살라는 얘기냐? 옆에 있던 아들이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10년 사시고 또 100년을 더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내 손자가 최고야. 여러분, 바로 이게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이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본성,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원히 살고 싶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 영국의 사우스 햄샘스턴이라는 대학의 샘 파파니아라는 박사 연구팀이 4년 동안 영국과 미국에 있는 15개 병원에서 심장마비 환자 2060명을 조사한 후에 결과를 일간지에 발표했어요. 거기에 보면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 심폐소생술 CPR을 통해서 살아났는데 그 동안에 자기 안에 자아감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몸이, 기능이, 심장이 멈춰서 다 정지가 됐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자아가 깨어있다,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 13%가 무려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경험을 했대요. 연구진들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겠지만 진통제나 뇌의 충격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날마다 직면하는 이 의학계가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 가고 있다라고 썼어요. 미국에 콜튼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4살 때 가족들과 여행을 하다가 급성 맹장염에 걸립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아이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보고 돌아와서 천국 얘기를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아이가 임신되고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여자아이 누나를 임신했는데 유산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그 누나를 만났다는 거죠.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고 부모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지 않았다.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요. 팔이라는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그 증조 할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을 보고 이 아이가 인식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Heaven is real 이라는 천국은 진짜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만들어서 결국 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무려 175주간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으면 끝이야 라고 애써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걸 부인하려고 그러고 부정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사랑하는 동물이 죽으면 좋은 데 갔을 거야, 좋은 데 갔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요, 죽음 다음에 저 세상,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모르니까 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식, 자신의 방법으로 천국에 가려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면서 노력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그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가면 그 앞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인간은 죄 없는 인간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누구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으로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성경은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데, 잘못했는데 괜찮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롭지 못하면, 여러분이 죄를 지은 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묻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심판 대가가 뭐냐?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 사망, 죽음, 생명은 우리 힘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우시고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달아 올려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죽음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의 죄의 대가,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이 영원한 영생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할렐루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신다. 결국은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여겨주심을 받는 일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값을 그의 생명으로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용서를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서 저 영생으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썩어질 인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영생으로,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마감되어지는 끝이 오든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을 떠나야만 하죠. 호련히. 그때는 이 땅에서 모았던 모든 것들,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즐겼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조용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땅에 있던 모든 것들, 힘쓰고 애써서 모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직은 이 땅에 있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더 이상 그럴 시간이 없다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 정말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든 내일을 준비하든, 여러분, 그때를,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고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추수감사주일날 이 강대상 위에 과일들이 가득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선교회에서 너무 이쁘게 데코레이션을 했어요. 막 멋지게 과일들이 쌓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데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오가면서 과일을 놓고 막 이쁘게 진열하는 그 모습 속에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렇게 잘 꾸며 놓으면 뭐 할까?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꾸며 놓아도 잠깐, 예배가 끝나면 이거 다 치워야 되는데, 예배가 끝나면 다 내려야 되는데, 저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순간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저 과일들이 나를 위해서 진열된 거라면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 감사로 준비되어졌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헌신되어졌고 봉사되어졌고 돈이 쓰여졌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에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에 간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진 섬김, 믿음으로 살아낸 삶,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한 그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인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셨고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왜 목사가 됐냐 물을 때 제가 하는 말이, 젊을 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땅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내 삶이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 허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싶다.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쌓고 싶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향할 때 의미가 있고 영원한 것을 향할 때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시간을 들여보자고 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는 전도하는 날을 정해놓고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때 크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가 앞에 지금 청라에서 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영원을 위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은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부끄러워, 내가 전도해 본 적이 없어,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그냥 씨를 뿌리면 할렐루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공터에 한쪽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열심히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한쪽에 여러분 약장사 아세요? 약장사? 옛날에 약장사 약을 놓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전도사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이 없고 여기는 막 사람들이 계속 북적북적한 거예요. 그래서 날이 시간이 가서 어두워져서 두 사람 다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약장사에게 찾아갔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렇게 끌고 집중시켜서 약을 그렇게 잘 파냐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약장사가 실컷 전도사님을 쳐다보더니 전도사님, 사실 이 약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이 가짜 약을 진짜처럼 팝니다. 나 같은 약장사도 가짜를 진짜처럼 파는데 아니 당신은 진짜를 어떻게 그렇게 확신 없이 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예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보혈로 인해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살아나셨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진짜라면 그 복음이, 그 예수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진짜를 찾는 거예요. 진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가 있으면 진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건 내 안에 진짜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 영원 영생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모셔드리고 그 내가 만난 내 안에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